지금부터 2021년 11월 21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전하겠습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과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배 성김 지원서를 작성하여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입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계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만물에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따라 광야 같은 인생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사 오늘날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며 오곡백과와 각종 열매의 풍요함으로 부어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만물이 주께 찬송드림은 하늘이 높으신 주님을 찬송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바다는 잔잔한 물결과 거친 파도로 주님을 노래하고 새들과 동물과 가축과 곤충 등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여 자신을 기르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각양각색의 꽃들이 고운 향기로 나무는 울긋불긋한 풍으로 주님을 찬양함을 보면서 주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완총을 감사드리며 우리 전부를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여기 온유교회의 예배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린 모리아 땅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야곱을 축복하신 브엘세바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영벌에 떨어졌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 하셨으니 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 따라 모든 이들과 화목케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다가도 그 마음이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간사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못자국 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도 어느새 피 묻은 손을 뿌리치고 거짓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날 만인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기 온유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단위의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구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삶,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입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된 한 민족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을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는데 위기가 또 다른 기회임을 깨달아서 대통령부터 온 국민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하려고 간구함으로 큰 은혜를 입는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하늘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주의 아름다움은 멜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여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타는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듣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읽는 우리로서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 역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자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모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단순히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눕뱀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매우 고단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려진 눕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모세에게 요청했고, 그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리고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눕뱀에 비유하신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상 자체를 우상화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모세의 눕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십자가가 그 형상 자체로서 우상화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부분이 그 현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은 유대왕 히스기야에 대한 찬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왕이었는지 구약성서에서 유대 이스라엘 왕들 중 이러한 찬사를 받은 왕이 극히 드물 정도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본문이 그의 위대한 행적 중 하나로 평가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중 하나가 히스기야의 위대한 행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한 행동 중에 하나로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놋뱀을 부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행적, 위대한 행적 중에 하나로서 열왕기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우상들을 철폐하듯이 놋뱀을 부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우상처럼 신성시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놋조각, 놋조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그때까지 기념하면서 섬기면서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수면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단순히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놋뱀은 민수기에서와 달리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본문에는 놋뱀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상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열왕기하 본문에서의 놋뱀의 이미지는 제쳐두고 오로지 민수기 본문에서의 놋뱀 이미지를 그 생명의 이미지만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상징으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놋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십자가 또한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으며 우리가 늘 그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십자가 너머에 있는 진리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 놋뱀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앞서 다룬 사도행전 3장에서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던 자를 걷게 한 사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곧바로 발생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던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고침받은 이가 이제 붙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의 앞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르겠고 나는 당신들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고침받은 사람이 순식간에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빼앗겼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빼앗겼고 그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말은 그 당시의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집중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다그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붙들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적에 주목할 가능성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부터 43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유혹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시험할 때 그에게 2차례 이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또한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자신의 아들됨을 입증하신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자신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자신의 아들됨을 입증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종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는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절망을 의지합니다. 이때 무언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지금 도움을 주시 않으시면 저는 정말 끝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시험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은, 살아갈 수가 없는 소망이 단절된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끝이라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매우 건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특징적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매우 자극적인 묘사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룰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들을 당하셨는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매우 방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상상해보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다지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큰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이 그러한 수준의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한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선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몰될 때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십자가와 같은 사건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삶에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죄의 결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뱀이 왔고 내가 그 결과로서 이제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라고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노뱀과 같이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노뱀과 같이 하늘에 들리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죄의 결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부활을 위한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단순히 대속의 의미를 새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 실제로는 대속의 의미조차 퇴색되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또한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대속조차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히 대속의 문제라고만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부활은 또 다른 문제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시각에서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민수기에 이르러 참다 폭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본문은 그들이 처음부터 원망의 잘못을 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상황 속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마른 땅이 홍해에 덮임과 같이, 마른 땅이 다시 홍해에 뒤덮임과 같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다시 뒤덮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굉장히 민망한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곳에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km, 남쪽으로부터 10km 떨어진 거리에 걸어가 보니
그곳에 무엇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샘 12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할 만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의 삶의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고초와 같은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있는 십자가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으로부터 당장 구해주실 것을 기도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게 된 사연과 자신에게 있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아픔, 너에게 있는 상처, 너에게 있는 그 고통을 그 고통 자체로 보지 말고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너에게 있는 그 약함을 강함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너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받을 사건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닌가? 지금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며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약속하시며 부활의 길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만 의지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는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영광된 나를 위한 가정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고통들을, 지금 이 슬픔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강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메시지들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그렇게 거기서 흔들리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부활이 약속되어 있었고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들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내일 우리의 부활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죄와 유혹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영원한 사랑을 나 또한 붙들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